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기가 흘러지리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마지막 절 보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상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웃거나 비웃은 거를 알아가지고 너가 웃었니?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옛날에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광고 보신 거 기억 카톡 광고였는데 이렇게 우리 회사 부장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부장님한테 보냈던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에서 보면 이렇게 부장님이 그 카톡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지금도 카톡이 오네요. 끝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직장에서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하필이면 제 직장 동료랑 부장님이랑 이름이 비슷했어요. 근데 바로 아래 칸이 직장 동료, 윗칸이 부장님이었는데 그 윗칸을 클릭해가지고 제가 욕을 막 갑자기 그 답장이 어떻게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읽어봤더니 제가 이 부장님한테 그걸 다 보냈었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까요?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흔히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게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살아갈 수도 없고 때로는 극단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살아가는데 희망이 안 보일 때 가장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이 자살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삶을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예전에 그 약속했던 아들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장의 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망우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나이 지긋한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날이 뜨거워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혹시 자주 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부채 들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도 혹시 영상 중에 자주 나오는 거 혹시 그런 익숙한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되게 시원하고 편하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니면 되게 지루하거나 이렇게 힘없고 그런 무료한 일상을 상징할 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떨 때 그런 장면이 우리가 많이 나오죠? 두 번째. 그렇죠? 무료하고 굉장히 힘이 없고 그런
그런 뭔가 재미없고 이상한 그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를 연상시킬 때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땡볕에 매미 소리 이렇게 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특히 이 말씀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주신 깨달음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저기 사람들이 지나간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대번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나무 그늘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적인 계시를 주거나 신호를 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는 모습을 있는데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혹시 저 부르셨어요? 하고 여러 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언제 깨닫지 아세요? 혹시? 한참 지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라는 깨닫는 모습을 봐요. 반면에 오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죠? 그 사람들이 신호를 줬나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신호를 이렇게 주면서 막 이렇게 아우라를 풍기거나 말을 하면서 알았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을 알고 바로 반응을 하나요? 오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을 알고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을 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읽어보면 굉장히 웅성하게 대접을 하고요. 1절에 보았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그것을 요리하려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냈었던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좀 기이한 것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누구를 찾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앞절에 보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누구를 찾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고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라를 왜 찾을까요? 온 목적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사라가 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오시는데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라가 그 언약을 들어야 되는 사람임을 생각해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막 안에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쁜 요소가 있거나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거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읽으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굉장히 무기력하고 많이 삶에 지쳐있거나 어떤 즐거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후손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 종이나 내 친척들한테 그걸 뭐 물려받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언약을 줄 때 굉장히 이렇게 아브라함도 조소 섞인 반응, 그렇게 희망 없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 또한 어떻게 하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러 왔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고 있듯이 사라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그 언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죠? 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뭐죠? 나는 늙었다. 그리고 생리도 끊겼다. 그리고 우리 주인도 늙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라는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늘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 언약이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황당무계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말씀과 언약을 권위 없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굉장히 비웃고 권위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삶에 오랜 시간 그렇죠? 삶을 살아왔고 경험이 많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 언약이 있은 뒤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을까요? 아니면 오래 흐르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별 기대감 없이 그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한가요? 아니면 그보다는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 중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으신가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귀한 것을 알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교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지체들 중에서 많이 발견하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사모하며 깨어있는 중에 우리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굉장히 둔감한 중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은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함과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힘있는 신앙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참 많이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그걸 한번 비춰봤어요. 이 사라가 보인 반응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과연 다른가 같은가 참 많이 생각해 보는 것 되는 것 같습니다. 입전을 맞이했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한테 내가 과연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런 결심이 그런 두근거림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뭐가 이 지금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혹시 이런 반응으로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무런 기대감 없이 힘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 많이 점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너가 왜 웃느냐? 네가 웃었다라고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각성시키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음성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너의 지금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중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아무런 활기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기대감 속에 우리 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 속에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의무감 속에서 혹시 예배를 나오고 있고 이 생명수기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는 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뭐 힘있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열심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주변에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부적인 요소들, 순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내 열정이었나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의식하는 가운데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 내 신앙을 뽐내고 싶은 모습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반면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저희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갈 것을 확신하는 중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받은 이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은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너의 그 손에서 아들이 나와서 그가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들 하나가 태어난다는 의미일까요? 더 크게는 그게 어디까지 의미가 이루어지죠? 그 우선으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언약의 크기와 언약의 기쁨을 사라와 아브라함은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뒷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사라가 잉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사라가 비로소 크게 웃는다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주실 거라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이죠?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두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속으로 웃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완성하실 거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사라와 같이 문미 건조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기쁨과 사모함 중에 성령 임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신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가치와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가치와 재림의 가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언약보다 더 값지고 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언약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것들이 정말 가슴 두근거리고 큰 소망으로 있는 가치인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사라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인재가 그리고 재림을 생각할 때 그 두근거림과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가득한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 기대와 가치가 과연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자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핍돼 있고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뭐 바로 잡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영혼도 방법은 딱 하나다. 성령님의 인재를 받으면 저 인격은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교사들 앞에서, 젊은 교사들 앞에서. 그때 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웃었어요. 다 아는 얘기를 하지. 제가 너무 그건 제가 사회복지사였잖아요. 그 청년 시절에 그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선생님. 그때 이제 저는 형 그거 다 아는 거고 이런 걸 해도 저런 걸 막 제가 막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해주잖아. 그랬던 기억이 나고 말씀 드리면서 그때 그 순간이 제 머리에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감히 제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재의 가치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상 그런 생활 중에 그런 진지한 순간에 그 답 하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저 다 아는 저 시시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식의 반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얘기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그 가치를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고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무미한 건조 중에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대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그런 것 전혀 없이 사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형편이 이렇고 우리의 여건이 이런데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가요? 또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중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아는 거고요. 그건 다 아는 거고 여전히 내 삶을 어렵고 공부하니 나는 이러하니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정말 두근거리고 감사한 중에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라처럼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보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렇게 비웃었을 때 사실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크게 꾸짖으셔도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형편과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신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언약을 직접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위해서라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언약을 잘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기대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족한 사라를 붙들고 돌보시는 중에 그 언약이 성취하는 순간을까지 보존시키시나요? 사라를 예수님께서 보살피셨다라고 나왔어요. 그가 아들이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됐던 그 사라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 재림을 우리 입으로 얘기하고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준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우리를 각인시켜주시고 그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우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대리의 날에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는 중에 계신 우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으면 내일 당장 죽게 아니면 한 일주일 뒤에 내가 너를 잉태하게 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을까요? 이 인생 사라와 아브라함 이제 100세 다 바라보잖아요. 짧았을까요? 그 1년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짧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더 미리 줬었죠. 왜 이렇게 더디었을까요? 너무나 한참 뒤에, 그렇죠? 더 이상 인간으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지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왜 그때의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확신하기를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서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맛을 많이 선포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가운데 살해의 기억도 많이 당하고요. 감옥도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서 시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근데 그 순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죠? 가장 깊은 시리에 빠져있고 가장 무기력함에 빠져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때를 기다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생명스케이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다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확신하지 않고 여전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러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또한 더 중요한 것,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소망이 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귀한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중에 감사하는 중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깊이 관심 가지시고 여전히 비웃는 것이 아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중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시야참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야참이 253장입니다. 시야참이 253장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또한 우리 영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는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이 교회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가득하고 열망이 가득한지 돌아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뉘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할 분분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힘을 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꿈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두기는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기쁨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언약을 주실 때 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생명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